오늘은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024년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직장 혹은 사업에서의 성공을, 또는 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소원을 가집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제목의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 소원들의 그 항목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항상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더라고요. 저도 내년에 이제 소망하는 거는 다이어트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종종 저를 보시면서 몸이 많이 좋은 것 같다, 운동하시냐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근육인 척 했습니다. 다 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살을 빼려고 저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는 운동과 식당 조절을 통해서 살을 빼야지, 올해는 운동을 통해서 좀 더 체력을 길러내야지, 좀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지, 이처럼 건강과 관련된 그런 소원은 항상 빠지지 않고 그 새해 항목에 꼭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해 소원을 품고 시간이 지나 연말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도 있을 테고 또는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사람들은 가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소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잠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담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담은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저마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소망하시면서 이 2024년을 달려오셨습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에 1차로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1차 투옥 중에 있었으며 가택에 연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교적 사람들과 교류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물품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을지라도 그가 갇혀 있다는 것, 그가 지금 가택연금에 갇혀져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다는 것,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합니다. 그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도 나타납니다. 즉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갇힌 와중에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걱정해주고 돌봐주는 것, 자신은 갇혀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어진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것, 이 또한 그가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자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선봉장이었습니다. 앞서서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사역자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때의 시기가 AD 33년경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AD 33년경에 일어났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가 AD 60년에서 62년경 그 사이로 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도 이때 기록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가 회심할 때와 로마에 1차로 투옥될 때 시간적 간극이 약 몇 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까? 약 30년입니다. 그는 약 30년이라는 이 시간을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회심한 순간부터 로마의 1차로 투옥되기까지 그 약 30년이라는 시간은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부, 명예 이러한 것들에 자신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것, 즉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 자신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몸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존귀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찬양받다, 위대하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찬양받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더욱 위대하게 되어 존귀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 그는 이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짧지만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아주 강력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삶의 목적과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있어서 전부라는 겁니다.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것, 그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비교적 초창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즉 자신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왔기에 그의 삶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더욱 찬송받기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더욱 높아지시기를 그는 소망했던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성도인 우리가 소망해야 될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이 더욱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더 위대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칭송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이 두 부류에서 각각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두는 소망이며 또 다른 한쪽의 소망은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는 삶, 자신만을 위한, 자신을 더욱 높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 두 부류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성도라고 할지라도 각자 저마다 이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기를 바라는 것, 인정받고 승진하는 것, 혹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성취하는 것,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원할 때 단지 나의 어떤 유익과 내가 좀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성취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이뤄내야 된다,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그러한 것에만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높일 수 있기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그 1문에서 첫 시작에서 어떠한 질문으로 시작합니까?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소망이 하나님, 즉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며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종말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타나는데 22절에 보시면 육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으로 사는 것은 그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복음 전파를 통해 믿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며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이제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가 지금 죽게 되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될 것이지만 그가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되면 계속해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삶과 죽음 이 두 가지 모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며 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은 좋은 일입니다. 삶과 죽음 둘 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겁니다.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죽게 된다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기에 사도 바울은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수준이 참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고민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살아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죽게 된다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나는 이 두 가지 다 원하기 때문에 무엇을 더 바라고 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 둘 다 괜찮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죽게 되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원하면서 이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고민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괜찮을까요? 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돼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그의 삶이 끝나는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그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가 전부였고 그런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천국에서 직접적으로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기에 그는 죽는 것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종말을 무서워합니다. 그 인생의 끝을 무서워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무섭게 와닿습니다. 무언가가 다 사라지고 무언가가 다 파괴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의미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도인 우리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소망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종말론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그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개인의 종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입니다. 특히 32장 1항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후에 인간의 몸은 티끌로 돌아가 썩음을 보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함을 받아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면서 빛과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게 되면 그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즉시로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영광 중에 누리며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종말입니다. 이 같은 종말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같은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를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죠. 더 큰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위안, 자신의 소망 결코 삼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말에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에 대해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종말에 소망을 두는 성도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이미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같은 종말이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잘 나타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종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면서 이 같은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때 종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종말의 소망을 두는 성도는 그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들, 그런 힘겨움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땅만 쳐다보며 한숨만 내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땅만 쳐다보며 한숨만 내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인 종말에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천국, 그리고 훗날 그곳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충만한 교제 속에 살아갈 그날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지금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2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기를 소망해야 되며, 다른 하나는 종말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소망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일평생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